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누굴 요구했냐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랬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랬어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킨다는 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뭐냐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돌이키는 사건의 그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본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도 안에서.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봄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신앙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도 있고 자기 진심도 있지만 자기 열심과 자기 진심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신앙 고백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전제하셨죠? 돌이킬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계획이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지만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뭐라 그랬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아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 의를 이뤄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이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헌신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돌이킨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절망의 비밀을 누린 자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경험한 자만, 자기 절망 속에 있는 자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돌이켜서 그의 형제들을 굳세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해석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그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직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끌고 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6년 됐는데 여러분, 제 안에 지금처럼 이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열심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혼적인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배하셔야 되냐? 날마다 지배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을 날마다 지배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에 절망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 절망한 사건은, 그 절망되는 사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근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삶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절망하는 삶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나 안 되는구나요. 난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신앙도 내가 지키는 것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랑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냐?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약속이 떠오르냐? 우리가 절망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에 계속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앞날도 주께서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움직이지 마. 그래서 너희가 이성의 유예라. 꼭 성령이 임하셔야지 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으로 가고 만민으로 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했다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의 삶 속에 절망과 실패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성령을 이야기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성경이 너무너무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잉태할 때부터 승천하고 재림하신 모든 시간표가 다 성령으로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의 비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막히지 않는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증인되는 비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원을 이뤄가는 비밀도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네 번째, 여러분 어제 메시지 네 번째 보세요. 월요일 날은 주일 강단 메시지 확인하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훈련을 할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하시는데 참된 칭의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있죠. 영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등 속에서 칭의의 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멈추면 안 돼요. 맞지? 그렇지.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해관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시냐? 성령이 이루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4절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내게 생명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대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 이 성령 내게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삶의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읊조리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앙이 힘드냐면 예배 한번 드리고 말아서 그래요. 말씀에 동의하고 그걸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식적인 게 마음에 동의로 오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아멘? 동의로 끝나면 안 되고 동의된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 응답과 은혜가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지. 주는 것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배부르라 이걸로 끝나는 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내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행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린 여러분 아는 것에 멈춰져 있어요. 아는 것이 구원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여러분 삶이에요. 삶.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준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알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영접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나의 주를 모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자꾸 오해해서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행함이 온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지.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뭘 항상 무엇과 항상 함께 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한다고요. 행함.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선교해야지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선교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선교는 안 일어나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 귀신과 똑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서 해방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행함이 예배예요. 귀신은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과 귀신에 해방된 증거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해방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갈망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해방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귀신에 붙잡힌 자들은 예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증언할 수 없어요.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밖에 있으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귀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게 있는 귀신 사단을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 정확히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귀신, 저주, 사단에게 해방되는 놀라운 비밀이 뭐냐? 예수를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 자녀의 배후의 역사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귀신 사단의 영들 결박되어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방되지 않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으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해방됐다는 증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해방됐다는 증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해방됐다는 증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해방됐다는 증거예요.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20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요. 실제가 되어져요. 보게 되어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아멘.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버치나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 아닌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또 이와 같이, 자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 이전에 그 기생 라합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파수꾼들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25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난 믿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신 걸 믿어로 끝이면 안 되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갈망.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말씀 볼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삶 전체가 불가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도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함, 그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절망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 놓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이게 절대적 갈망으로 오셔야 돼요. 절대적 갈망.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여러분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다른 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 말씀이 언약과 약속이니까. 그런 절대적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이정수 전사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매력에 있을 때 용원지 지역으로다가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벌써 20년도 넘었을 때 기억이에요. 그때 제가 이정수 전사 뭐라 했냐면 이 얘기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사도행전 1장이다 1장. 성령이 임하실 때, 올해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할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이론이었어요. 알았지만 갈망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했는데도 갈망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저는 다 기억나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장소까지도 그 20몇 년 전에 용훈이 그 조그만 그 슈퍼 동네 가게 앞에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20년 넘었었지. 그때 매일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근데 그때 제게 이론이었어요. 지금은 이론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다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가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서 혼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늘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